스타트, 시작으로 여러분 잡았습니다. 자,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 하나 보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는요, 상당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학자들이 공부만 하고 쓴 것이 아니고요.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삶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어떻습니까? 엮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한 여러분 학자가 쓴 것이 아니고요.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가르치고 체험했던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또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친 게 뭐예요? 남긴 게 저게 여러분 탈무드입니다. 근데 탈무드에서 남기는 이 이야기가요, 아주 저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뀐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글이라고 봐요. 2020년 봐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어렵고 힘들었어도요, 감사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감사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았어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어떻습니까? 얼룩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과거는요. 그러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2021년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여러분 험프리는 그의 마지막 인생이 암과 투병의 생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는 암과 투병하면서도요, 늘 그의 속에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는 이런 기고하는 글에 이런 글을 보았는데 참 제게 마음이 닿더라고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쉽게 포기한다는 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가 앞에서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쉽게 포기해버린대요. 그런데 이 여러분 험프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어떻습니까? 새 출발을 위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돼요. 역경은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나 고난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 기다린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레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고별 연설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출발이 얼마나 장엄한가 봐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시작은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여러분 희망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시작했으면 어떻습니까?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하고 여러분 중단하지만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봐보세요. 시작했으면 어떻습니까? 중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작했으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 식구들은 어떤 여러분 성취의 꿈을 가지고 출발하세요. 시작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순간에 어떻습니까?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것을 이루시도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나이를 초월하는 여러분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것은 언제였는가? 80세였습니다.
나이가 80이면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들의 말 속에 보면은요, 가장 늦은 때가 가장 여러분 이른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늦은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빠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27세의 한 여러분 청년이 미국에 건너가서 70세까지 그냥 일만 여러분 했어요. 27살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폴란드에서 건너와가지고 70세까지 일을 하다가 노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70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냥 노인 학교에 와서 왔다 갔다 이런 소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학교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소일거리지만 하지 마시고 그림 좀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좀 그려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분에게 여러분 도전이 됐어요.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요, 여러분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늦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맨은 어떻게 생각하면 늦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때부터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전시회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론가들이요, 미국의 샤갈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했어요. 놀랍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22번째에 그림을 전시했을 때에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101세였습니다. 매튜 헨리는요, 주석을 쓴 여러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은퇴하시고 나서 주석을 썼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맛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요, 은퇴했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주석을 썼습니다. 제 서재에도 매튜 헨리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맛이 있다라고 이런 표현했어요. 세자느라고 하는 사람은 사과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사과를 평생을 그렸는데 가장 사과다운 사과는 언제였는가? 그가 노년에 그린 그림이 가장 사과다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글을 쭉 한 줄 쓰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게 끝이라는 시작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요. 마침표를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마침표는 뭘 의미합니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제공항은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국제공항이 있어요.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수상이 누군가? 벤구리온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이 국제공항 명을 했었는데요, 이 벤구리온이 여러분 수상으로 있다가 1967년도에 67세에 그가 수상직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기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브 사막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네게브 사막으로 운행을 하게나. 여러분 그가 키부츠에 도착해서요, 스테보게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키부츠 회원이 되어집니다. 키부츠의 회원이 됐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그에게 주었던 혜택은요, 4평짜리 집 하나를 줬어요. 그 방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내의 방을 줬고요, 그 옆에 여러분 서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거실이에요. 여러분 이 벤구리온은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요, 잠을 하루에 3시간밖에 여러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상직을 마치고 나서 67세에 여러분 그가 수상직에 내려왔을 때 간 곳이 어딘가? 네게브라고 하는 여러분 사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와서 그가 여러분 한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사막에 넓혀서 쓸모있는 땅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막에서 창조의 정신과 개척 정신, 이 두 가지를 유무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1973년 12월 1일 여러분 숨을 거뒀을 때에는요, 그에게 딱 두 가지 있었대요. 옷 한 벌과 그 다음에 신발 한 컬레를 여러분 남겼답니다. 그리고 사막을 어떻습니까? 밀밭으로 만긴 그 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구리온이 떠났을 때 두 가지 정신을 여러분 들려주는데 그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개척 정신이었대요. 이게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또한 국제공항을 세웠을 때 이름을 무엇으로 명명했는가? 벤구리온이라고 여러분 존경해서 그 이름을 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벤구리온은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가 가장 여러분 그 인생의 시작이 아니고요. 언제예요? 그가 수상직을 마치고 67세의 사막으로 와서 사막을 어떻습니까? 한 평이라도 더 쓸모있는 땅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시기가 어떻게 해요? 벵구리에게서는 가장 인생 최고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제게 보내준 여러분 글 중에 보니까 나이를 갖다가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이도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달력의 나이가 있답니다. 지금 12시 4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 넘어가죠. 저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네요. 보니까요. 네, 달력의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달력이 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먹는 여러분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물학적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달력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은 달력의 나이인데 생물학적 나이는요,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의 나이는 70이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생물학적 나이는 40살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요, 우리 누가 생각하면 곽선희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은요 70대에도 건강의 나이가 몇 살인가? 40대의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르신은 여러분 볼링을 하고요, 집에서도 여러분 줄넘기를 한답니다. 줄넘기 갖고 막 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쿵텅쿵텅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 끈대요. 그런데 그게 운동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는 70대신데요, 이 어르신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면은 여러분 40대의 나이래요. 이게 바로 어떤 나이예요? 생물학적 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신적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달력의 나이가 있는데 그 달력의 나이보다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부족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나이, 달력의 나이보다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더 높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정신적인 나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 나이가 있는데요, 네 번째 나이는 사회적인 나이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군대 가야 돼요. 어느 나이가 되면 우리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어느 나이가 되면 여러분 결혼해야 되잖아요. 예, 대학에 들어가야 될 나이가 있고 군대 가야 될 나이가 있고 결혼해야 될 여러분 나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불편하죠. 여러분 좀 불리한 면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때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때를 지나버리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사회적 나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자각의 나이가 있더라고요. 깨닫는 나이입니다. 달력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 깨닫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각의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 몸이 건강한 그것과 그 다음에 깨우치는 여러분 이 나이를 갖게 되면 인생을 젊고 행복하게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글을 보내주신 분은요, 크리스천인가 봐요. 여섯 번째 나이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가 어떤 나이인가? 바로 여러분 영적인 나이라고 이런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고 어떻게 해요? 예, 풍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이를 분류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모세의 시작은 몇 세였어요? 80세였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여러분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떻습니까? 그게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가시떨기에서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시밭의 시작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람나무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사과밭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포도밭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시밭, 그 가시떨기 거기에서 만나 주셨을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당시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시와 같이 어떤 삶입니까? 찔리고 아픈 여러분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세를 부른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시밭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대한 나라의
바로 앞에 쓴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노동력인데 내보내주겠습니까? 안 내보내주겠지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가시밭길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만 쳤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가시밭길에 여러분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의 인생의 걸음은 무엇과 같은가? 가시밭길에 여러분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명자에게는요 뭐가 있는가? 편안할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사명자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여러분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꽃이 그냥 피나요?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이, 바람의 흔들림이 없이, 비바람의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꽃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꽃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상 없는 일이 있어요? 일 없는 여러분 상 있습니까? 봐보십시오. 사명의 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 상금이 있고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소리예요.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단들, 그래서 전부들 잡아서 여러분 감옥에 집어였어요. 담메섹 수상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잡아서 여러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도 여러분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메섹에서 나타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었어요, 여러분요.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사명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어떤 길이라고요? 가시밭길의 여러분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요. 구약의 모세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신약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길이 가시밭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여러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봐보십시오. 2021년 분명히 꿈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스팔트 길과 같은 그런 길을 원하실 거예요. 네, 포장된 길을 여러분 원하실 거예요. 비포장된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인가?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면역력 주사를 놔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어떻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이야. 맞아, 고통. 맞아, 이거 즐거운 것이야. 고통이 변화해서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되어지고요. 어려움이 변화해서 어떻습니까? 행복이 되어지는 거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장밋빛 여러분 길을 생각하시면은요. 다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봐보세요. 머리에 무슨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쓰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셨어요. 주님 가신 길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봐보세요, 여러분요. 가시밭길에 여러분 길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봐보세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요. 천국의 길을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가시밭 길에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봐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2021년에는 평탄한 길을 주세요. 어려운 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모세에게도 가시밭 길이었고요. 바울에게도 가시밭 길이었고요. 죄를 지었던 아담에게도 가시밭 길이었고요.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 쓰셨어요. 이 속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해서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요, 예수 향기 날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성가 하나 넘겨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복음성가 쳐주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예,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만족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봐보세요. 아, 이게 은혜입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빛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빛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벌써 예방접종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방접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요. 이 연장선상에서 그래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신발을 벗는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여러분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발을 여러분 신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는 데는요, 유대 민족의 문화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요. 유대 민족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건 뭐예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신발을 신는 것은 어디를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뭐 집에 왔다든지 일이 끝났다든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문화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신발을 벗어라. 무슨 소리냐면 이겁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여러분 갔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 동족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지휘관이 때리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못 데려가 여러분 심었어요. 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미디안으로 여러분 도망쳤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여러분 살았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어서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성경의 유대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 언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제는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네 뜻을 다 내려놓아라. 네 계획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는 네 생각이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적인 여러분 은혜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자기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러분, 약물을 치는 목자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이건 뭐예요? 100%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전적인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전적인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한 배가요,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펴려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나고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전을 쳐서 물을 공수해다. 우리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물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럽니다. 좌표를 이야기하라. 어디에 지금 배가 있는지 그 위치를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위치를 통보해 줬더니 여러분 저쪽에서 연락이 오는, 너희들은 지금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강 위에 떠 있다. 그 떠 있는 물을 마시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의 강에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닷물인 줄 알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은혜의 강물 속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파랑새를 찾아가는 것처럼 행복을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여러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봐보세요. 전적인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 모세가 지도자게 되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이 목동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어떻습니까?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여러분 된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예들을 잡아다가 비싼 가격에 팔아서 여러분 돈을 버는 데만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감동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것이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예 팔아서 돈만 여기 혈안이 되어 있으니 냉혈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냉혈 인간이라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목사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여러분 노예의 가운을 입고요, 노예복을 입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운은 어떻습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 왜요? 자기가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복을 입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요. 여러분 누굽니까? 뉴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많이 여러분 즐겨 부르는 여러분 찬송가가 몇 장이에요? 예, 좀 넘겨봐 보세요. 왜 이게 빙빙빙 돌아서 저렇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305장 한번 봐보세요. 요거 여러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부는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1부, 2부는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부르지 못했는데 이거 한번 불러보죠, 여러분요. 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네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노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봐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도 어떻습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새벽 예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간염병, 한참 이 나라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여러분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에요. 어떤 법이 통과되었었냐면요, 교회 간염법에 의해서 교회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몰랐어요. 여러분요, 대구에 있는 교회가요, 고발을 당했는데 그 교회가 1호 교회로 여러분 폐지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유튜브에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를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합니다만요, 어떤 법이 되어 있었냐면요, 이 간염법에 의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는 걸 주변에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저 파주의 참정교회 어떻습니까? 뭐 사람이 더 모였다, 거기 이상하다 그래서 고발당해서 여러분 정지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뭐 벌금 300을 내면 끝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지금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간염법에 의해서요, 바로 단체장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요,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 간염법에다가 접촉시키면 뭐 근거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인가? 그 이상 되는 금액의 여러분 벌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이 지금 통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요, 예배 이렇게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예배 못 드리는 정말 성경에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2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3분의 1의 큰 별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실감이 납니다. 그게 왜 주의를 크게 하셨던 목사님들이 별이 떨어질까? 전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식구들에게 2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비대면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서 비대면을 외칩니다. 종교 개혁이랍니다. 이게요.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큰 교회, 큰 별들, 큰 교회니까 큰 별이잖아요. 예. 그 큰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진 줄 알겠어요. 성경에 비대면이 어디가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비대면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갖다가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래서 3분의 1의 별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이제 깨달으려 20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광야에서도 어떻습니까? 어찌 광야에서 사막 같은 데 같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법이 어디까지 왔는가?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과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 간염병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벌써 통과되어서 대국교회 1호가 폐지 명령이 났대요, 여러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예배 드리면은 5년 여러분 징역한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문 닫아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만 벌벌 떨고 있습니다만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옥 갈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아, 참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참 예배가 귀하다. 예배가 귀하다. 그게 여러분 다시 느꼈죠, 여러분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적은 나라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 징기스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나라를 전부 통일하고 나서요. 아시아와 유럽에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때의 여러분 군사력은요. 10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13만도 이야기를 하는데 10만 명 정도의 군사 그리고 총 백성들이 몇 명인가? 여러분 노인네와 어린애 합쳐서요. 200만 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에도 그 적은 나라 징기스칸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가장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징기스칸에는요. 전쟁의 핵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이 전쟁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 보았답니다. 하나는요. 훈련받은 군사를 여러분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떼가 아무리 많아도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장대 하나 들고 어떻습니까? 그냥 가갖고 휘두르면 까마귀들 그렇게 많아도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군사들이 많아도 어떻습니까? 훈련받지 못하는 군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군사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무기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도요. 무기가 형편없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기동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력이라는 게 움직임이라는 게. 그런데 몽골 민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목민들이거든요. 넓은 초원을 여러분 말을 타고 막 달리는 민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들은 뭘 타요? 말을 여러분 탑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뭘 깨달았냐면요. 기동력을 2배만 늘리게 되면은요. 9배의 여러분 전투력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10만의 대군을 가지고요. 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여러분 큰 땅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즐겨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이긴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을 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길 때도 이 말을 했대요. 성을 쌓으면 망한다.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징기스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거기에다가 금은 보화를 채웠습니다. 미인들을 불러서 여러분 춤을 추게 했어요. 결국은 몽골은 어떻습니까? 망해버립니다. 지금은 약한 나라로 여러분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징기스칸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말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안은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예,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래. 두 번째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세 번째 한번 봐보십시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죠? 예, 아마 카톡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봐보십시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요. 저는 이 5번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제가 잘하든 잘못하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요. 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요, 제가 실패를 하든 아니면 성공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5번이 참 좋고요. 징기스칸하고 저하고 이게 참 잘 맞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6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창수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6번이 아주 저는 6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가비 있게 생각하는 것은 6번입니다, 여러분요.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6번이 가장 제게 다가오는 징기스칸의 메시지입니다. 5번도 좋습니다만 더더욱 좋은 것은 6번입니다. 6번이 저는 제게 가장 잘 투영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2021년을 열어주신 이 날이 어떻습니까? 오늘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내 남은 날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에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첫날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여러분 날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나이를 초월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가시밭길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신발 벗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여러분 뽑기를 할 것입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뽑을 때에 주님 그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 2021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만 주님 80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여 오늘 2021년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에 오늘이 첫날이 되게 하시고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시떨기밭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주님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분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사명자에게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알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인생이 가시밭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가시밭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으로 살았지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1년을 살아갈 말씀을 하나님 뽑으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뽑은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2021년도가 코로나의 연장선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아오니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모세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교회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교회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